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아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421쪽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내가 끝나시려 길이와 넓이가 같으니라.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쌍이요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은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하나님의 사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금 갈대자는 측량의 용도인데 금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그만큼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걸 측량하는 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 이제 이 실질적인 넓이를 측량하는데 사람의 단위를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측량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이 금 갈대자를 통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재어 보신다. 하나님의 정확성을 뜻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지만 이 단어들의 상징하는 바를 통하여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성은 사실상 정육면체 형태가 됩니다. 크기에 대해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위로 바꾸면 2200km에서 2400km 정도 됩니다. 근데 숫자가 12,000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도 완전수이고 1000은 무한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측량이 불가할 정도로 큰 크기를 뜻합니다. 12,000 스타디온짜리 정육면체를 생각하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가 되냐 하면요, 호주 대륙보다 좀 작고 인도보다 좀 큰 형태입니다. 이 정도 크기는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무한정 크다라는 것을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여 써 놓았을 뿐입니다. 이 말은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무한히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성곽의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곽을 측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빗 단어를 사용할 때는 보통 두께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여기도 144 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1규빗은 보통 우리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생각합니다. 근데 144라는 말은 12 곱하기 12입니다. 결국 이것도 말할 수 없이 두껍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두께는 완전하게 견고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마지막에 보면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천사가 인간의 단위를 사용하여 측량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단위가 아닌 인간의 단위를 사용했다는 말은 사이즈에 대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단위를 사용했다라는 뜻입니다.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는데 실제로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크기는 말할 수 없이 크고 그 성을 두르고 있는 성곽의 두께도 흔들림 없는,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써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벽옥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는 광물질이지만 경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철이나 이 크리스탈보다 경도가 더 높은 소재인데 옛날에도 이런 소재가 경도가 높다는 걸 다 알겠지요. 벽돌이나 돌로 만든 성곽은 광채가 없겠지만 벽옥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지를 떠올리면 광채가 충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벽옥이 등장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돌들이 나오면요, 이 돌들마다 전부 상징성이 있습니다. 사실 돌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상징성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품격과 완전함을 드러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다운 방식으로 보호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은 정금이다라고 딱 단정이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맑은 유리 같더라 라고 됐습니다. 정금과 맑은 유리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금은 투과성이 없고 맑은 유리는 투과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금이다라는 말은요, 불순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금이라는 단어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귀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순전함이냐, 맑은 유리가 같이 그런 투명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입혀진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것이 얼마나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상반된 정금과 맑은 유리라는 이 단어를 함께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맑은 유리는 그만큼 투명하고
순결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과 성곽에 대한 것은 보석으로 치장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보석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공동체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새 예루살렘 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그렇게 보호하신다. 그리고 이 공동체 자체가 영적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내용을 이와 같이 이 보석이나 이런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영적 공동체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영원히 존재하게 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런 정체성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그렇게 정금같이 맑은 유리 같은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이 계시록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계시록은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며 이 모습이 우리에게 투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받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금같이 맑은 유리같이 순결함으로 더욱더 변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